네, 오늘도 태풍을 뚫고 주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삶 가운데 오늘과 같은 태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태풍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전반부는 전쟁이었고요, 후반부는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은 제비 뽑기의 원칙이었습니다. 12지파의 지도자를 모아놓고 제비 뽑기로 결정하고 이제 땅 분배를 하려고 하는데, 저번 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갈렙은 나는 제비 뽑기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땅 분배를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땅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15장부터는요, 이제부터는 드디어 땅 분배가 지파별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15장은 유다 지파에게 땅 분배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16장, 17장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즉 요셉 지파에 땅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잘 분배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16장, 17장에 나와 있는 이 요셉 지파를 땅 분배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지파들에게 제비 뽑기로 나눠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우리에게는 오늘 제목처럼 한 제비, 한 분깃만 허락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큰 족속이고 큰 지파이기에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한 분깃, 한 제비를 뽑게 한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요, 불평을 쏟아놓을 그럴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후손들, 즉 야곱의 아들들을 12지파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그 아들이 영적인 소망과 또 그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 야곱의 아들이 아닌 여로보암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과 므낫세는 야곱의 바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손자이기 때문에 12지파에 선택받을 수 없는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12지파에 임명이 되고 선택이 되고 12지파가 누렸던 그 땅 분배의 복을 야곱 지파가, 요셉 지파가 받게 됩니다. 또 이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요셉이 이방인 여인에게로부터 난 자녀들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그 백성들 안에서 난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해 주시고 그들을 12지파로 지명해 주시고 12지파에게 주는 그 땅을 분배해 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요,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로 감사하지 못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요. 왜 우리에게는 한 제비와 한 분깃 이렇게 작은 기업을 주느냐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15절에 불평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다른 그 옆에 있는 산지를 개척해서 너희 땅으로 삼아라 라고 또 축복해 줍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산지가 우리에게 넉넉하지 않다, 그리고 그 산지는 골짜기 땅이다. 여기서 골짜기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골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귀하게 이렇게 큰 지파인데 그 시골 땅을 우리에게 주느냐? 우리는 싫다. 더 나아가서 그 땅은,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개척해서 가지라는 그 땅은 철병기를 가진 지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족속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는 전쟁하기 싫다. 그런데 왜 우리를 그 전쟁하는 곳으로, 그것도 철병기가 있는, 무장하고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느냐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 자손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더 큰, 더 좋은 환경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아서 다른 지파보다 더 강성하고 더 강력하고 더 우뚝, 더 선두에 설 수 있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쏟아 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그 복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되는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요, 여기서만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쯤 그랬으면 그럴 수 있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겠지, 그래 그날 좀 기분이 나빴겠지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안 그랬어요. 사사기 말씀 8장 1절에 3절에 보면 기드온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가서 적군을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싸워서 이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싸워서 이긴 그 승리의 시점에 8장 1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너희들 왜 우리를 그렇게 홀대하느냐, 왜 우리를 왕따시키느냐, 우리도 전쟁에 나가서 같이 싸웠으면 우리도 승리하였을 것이고 그 승리의 전리품을, 그 승리의 땅을, 그 승리의 모든 것을 우리도 가질 수 있었을 건데 왜 우리를 왕따시키고 우리를 배제하느냐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사사기 12장 1절 6절에 보면요,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 입다라는 사사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전쟁하기 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할 건데 너희 지파의 힘이 필요하니 우리와 함께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자,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자 라고 입다 사사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요구를 했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듣는 채 마는 채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끈 그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또 돌변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찾아와서 왜 우리를 그 전쟁 가운데 끼워주지 않았느냐, 분명히 입다가 함께 하자고 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와서는 왜 우리를 그 전쟁에서
빼버렸느냐?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라면서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입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입다는요, 전쟁에서는 승리했어요. 그러나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입술로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그 약속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는 그 상황이었어요.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내 사랑하는 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이 지파 사람들은 찾아와서 그 입다의 속을 긁어요. 그리고 그 입다에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싸움을 거는 걸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이익만, 자신의 것만 생각하며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하는, 원망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환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든 누리지 못하든, 나에게 무엇이 있든 없든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여, 또 내가 누린 것에 감사하여, 더 나아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그 마음에 감사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감사들, 사랑하는 가족을 주었고요, 형제 자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는 직장을 허락해 주셨고, 그 동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웃을, 성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또 친구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 남에게 있는 것만 바라보며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걸 주셨는데요, 감사의 거리를 찾지 못해요.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게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작은 복이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고백 한 가지 할게요. 또 이렇게 고백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순진하셔서 그래, 우리 목사님 그렇게 나빠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의 부족함을 고백한 것은 기도하고 그 부족함이,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부족함이 있냐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에요, 우리 이제 노예 산하에 있는 시차례가 있습니다. 동시차례가 모였습니다. 그 동시차례 모여서 함께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임원 선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차례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나오더라고요. 보고 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차례 가는데 그 교회가요, 우리 교회는 북향인데 그 교회는 남향이에요. 우리 교회는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교회도 유리로 되어 있어요. 북향인 우리 교회는 좀 싸늘해요. 추워요.
근데 그 교회 가니까 들어가면서부터 더운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부러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딱 가서 시찰의 보고를 봤는데 별로 제가 신경 쓰지 않는데, 저번에 우리 당연 수련회에서 우리 장로님과 여러 가지를 이제 나눈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해서 그 시찰의 보고를 천천히 봤습니다. 근데 그 상해비 납부하는 걸 보니까요, 여러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몇 번째냐면 두 번째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동안 우리 이창호 원로 목사님께서 목양을 잘 하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시찰에서 두 번째니까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여기가 저의 부족함이에요. 세상에 그 밑으로 많은 교회가 보이면서 그 위에 있는 한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러운 마음도 있었고, 동시에 그 밑에 많은 교회를 보면서 또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 순간, 그 찰나에 나에게 드는 마음은 뭐냐면,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고 하나님에게 존귀하게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자기에게 없는 것을 바랬던 것처럼 그 순간, 그 찰나에 1초도 안 돼요. 와, 은혜다 하면서 그 위에 딱 한 교회 보면서 내 마음에 오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같은 마음이 순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이제 오후에 저희가 지금 부임 신방 중이잖아요. 중마교구로 신방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으라고 말씀 전해놓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순간 찾아오는 그 비교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그것을 쏟아내고 있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저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금요 기도에 첫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 올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한 분 한 분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본당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귀한 분들과 함께 목양하고 이 귀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귀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저의 그 애통한 마음을, 그 저의 안 좋았던 마음을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금요 기도의 말씀 제목 기억하신 분 있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날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날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선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되겠구나. 말로만 전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주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정성이지만, 작은 일이지만 말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해야 되겠구나.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동일한 은혜가 오늘 예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나에게 베푼 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교하여서 나에게 없는 것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요, 100가지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지 한 가지 없는 것으로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바라오기는 부족한 저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행하는 분 되셔서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대하느냐? 치우치지 않고 대했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든 불평과 원망을 품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원칙을 세우고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만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때로는 질책과 분노의 감정이 뿜어 나올 때가 있어요. 결정했어요.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만 하래요.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존귀하니까,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제외시켜달래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만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요. 앵그리 버드처럼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나요. 그런데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느냐?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봐보세요. 그 화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느냐? 15절, 17절, 18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맞아, 너희는 큰 민족이야. 맞아, 너희가 살기에 좁은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개척해서 더 큰 땅을 가져. 그랬더니 또 원망하니까, 맞아, 너희는 큰 민족이야. 너희는 큰 권능을 가지고 있어. 그 산지가 너희 것이 될 거야.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원수지만 너희는 능히 이길 거야. 이렇게 여호수아는요,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지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감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런 목회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일하게 자녀를 키우는 우리 성도님들, 또 직장과 생업을 이끌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런 너그러움과 공감과 격려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참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원래 요셉 지파 사람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팔이 안으로 굽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옛날에 우리 지도자인데, 우리 리더였는데, 여호수아님 우리 알죠? 우리 특별하잖아요. 우리에게 특별히 더 큰 땅을 주시고 더 많은 땅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닌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때요, 여호수아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또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권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사람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공평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땅 분배를 이어갑니다.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제가 금호교회 부목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3년 목회하면서 부목사 생활하면서요, 뭐 교구 말고요, 부서만 이야기해 볼게요. 부서를 맡은 부서가 두 부서가 있어요. 중등부, 고등부.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했네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는 그 중책을 저에게 맡겨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중책을 맡고 그 예산을 배분하네요. 그런데 예전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중등부 교사들이, 고등부 교사들이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알죠? 뭘 알아요? 알죠?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알죠? 예전에 그 힘든 부서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부응했던, 바로 함께 사역했던 우리 알죠? 그러니까요, 목사님, 다른 위원회 말고, 다른 부서 말고 우리 부서만 더 크게, 통 크게 한번 밀어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담임 목사 사역하는데 그 인정에 이끌려서 손이 안으로 굽는 그 상황에 이끌려서 만약에 제가 그렇게 산다면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교회가 분란이 생기겠습니까? 분란이 생긴가요? 맞아요. 여호수아는 손이 안으로 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공정하게 행할 수 있었어요. 그 담대함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합당하고 공평하게 행하는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베푼 그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마지막 때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셨던,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리고 인도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남편 봐봐요, 얼마나 좋은가, 내 남편 봐봐요, 얼마나 속상한가. 그거는 똑같아요, 어느 누구나.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사셔서 승리하는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